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27장 상반절에 나타난 부분은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맹세해서 하나님 소원해가지고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소원의 내용이 사람으로 드리면 사람을 내 몸을 이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람으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드리면 값을 정한다. 누가? 모세 보고 값을 정하라고 해서 이 값을 드려지는데 이 값은 자, 1살서부터 몇 살까지? 5세까지. 그 다음에 5세부터 20살까지. 그 다음에 20살서부터 60살까지. 그 다음에 60에서부터 뭐 100살도 좋고 120살도 좋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이렇게 나눠서 차등적으로 가격을 매긴다. 이 가격을 매긴다니까 조금 냉정하죠. 그러니까 가격 매긴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렸을 때는 그 몸을 죽이는 게 아닌 다음에는 노동력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동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사람의 값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사람의 값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니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쳤는데 이거를 갖다가 50세거리다 20세거리다 30세거리다 이렇게 논한다는 내용은 참으로 노동력에 대한 값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생명의 값어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생명의 값어치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노동력을 갖다 바치는 것을 값을 정하는데 이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 자, 20세에서 60세까지를 제일 많이 정하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지는데 그렇죠? 남자는 몇 세거리라고 그랬어요? 한 세거리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한 세거리. 응? 남자 어떤 특정인의 사람의 노동력 4일분을 한 세거리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나이별로 차등인 것은 노동력이 많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있고 남녀로 차등하는 것은 남자는 노동력이 많고 여자는 적은 것이지 사람 자체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등해서 나누는데 그러면 세거리라는 데 또 주안점이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노동력의 차등, 남녀에 따라서 노동력의 차등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 또 전제가 되냐면 자, 여러분 세거리라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나이가 많아도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적어도 일 적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같은 나이라도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모습이 있고 같은 나이라도 몸이 약해서 일을 못하는 모습이 있다. 세걸로 정했다라는 내용은 그 사람에 따른 노동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안 된 애를 낳으란 얘기가 아니야. 할렐루야.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 첫째, 하나님이 개인마다의 사정과 그리고 개인마다의 모습을 중요시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습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주어진 역량이 있어서 안 된 애를 낳으라는 게 아니고 역량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원한다. 내가 일을 할 수 없어서 못한다면 할 수 없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랑 삶의 현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나이 차등을 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은 신분의 차등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 지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지파예요? 또 에브라임 지파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기 때문에, 이렇게 지파에 따라 이 사람은 족장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많고 그게 아니야. 노동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한계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적용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간다. 아멘이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른 평등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등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들어와서 여러분 이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뻐가지고 크게 주시고, 못난 사람은 작게 주시고, 이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다. 할렐루야. 텔레비 2번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세게 주시고, 5번 나온 사람은 더 세게 주시고, 안 나온 사람은 무명이라고 해서 안 주신다?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이것이 특정인들에게 해당됩니까? 아니거든요. 옛날에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딱 들어가시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도 천국 가게 하지 않았겠느냐.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놈의 권력의 차별이 천국 지옥까지도 갔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야. 만약에 그게 천국이라면, 그죠?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비록 조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봐봐, 조금 못생겼어도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당신 하나님의 자녀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생겼어도 헌신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당연한 거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당연하다.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게 당연하다 이 말. 아멘이죠? 오늘 3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뭐 할 거냐면 압살롬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뭐라고? 압살롬의 외형적 가치, 외형적 모습, 사람이 바라보는 압살롬에 대한 평가, 이 내용을 쫙 얘기할 거예요. 할렐루야. 압살롬, 그렇죠? 압살롬이라는 단어에서 조금 뉘앙스가 한국말로 안 좋아. 그래서 그런지 압살롬이 이렇게 모습이 아름다운데 실패했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이 압살롬이 못 맞추고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기준을 못 맞춘 것이 결과적으로 실패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어디 있어요? 중심이란 말이죠. 평등하게 적용되는 중심이라지. 왕이라도 밧세바의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밧세바를 취한 다윗을 가만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도.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세 번째, 이런 그 차등의 내용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즉 얘기하면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사람이 드려진다는 건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닌 다음에는 드릴 것이 없어요. 그렇죠? 무엇이었어요? 노동력이라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헌신의 내용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을 드리는 헌신의 내용이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의 내용이 27장에 쭉 나오는데, 두 번째는 말이에요, 13절에서 15절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옥이 나와요. 집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부터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9절에 생축이 나와요. 드려질 때 뭘로 드려지냐? 생축. 생축은 무엇을 얘기하는 합니까? 동물, 그렇죠? 가축,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우리 봤을 때 동물 중에서 부정된 게 있고 부정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부정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결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정결한 거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 구약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깨끗해진 사람은 정결해진 사람이야, 오늘날에. 그죠? 그런데 구약에 있을 때 이 정하고 부정하고의 내용은, 물론 구약에서도 회개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구약에서 굉장히 많은데, 자, 동물, 네 발 기어다니는 포유류를 비롯한 동물에 대해서 정결과 부정의 차이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 음식을 먹되 되새김질하고, 그 다음에 뭐요? 발이 쪽발이고 갈라진 발이고, 되새김질하되 갈라지지 않으면 부정되다. 발은 갈라졌을 때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부정되다. 이 두 가지가 다 없으면 부정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정결의 내용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한 가지는 뭐예요? 첫째, 되새김질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굽이 갈라져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정확한 얘기를 100% 하지는 않아요. 왜? 그 개념이 성경적으로 해석이 100% 되진 않아요. 근데 어렴풋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되새김질은 오늘날 말씀에 대한 묵상이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진 것은 신앙은 나 혼자 믿는 게 아니야. 개인의 참선이 아니야. 저 산에 올라가지고 동그랑땡 그리면서 자기 참선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니야.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야. 내 마음의 만족이 아니야. 신앙은 상대성이 있어. 즉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분을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신학, 내가 봉을 만들어 놓고, 그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 내가 마음의 만족함을 얻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두 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죠? 왜 어째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드릴 때 배를 갈랐습니까? 짝짝해서 양쪽으로 마주보게 해놨어요. 그 사이로 뭐요? 불이 지나갔어요. 왜 이 둘로 짝짝해 놨을까요? 모습을 다 벌려놓는다.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낸다. 지저분한 거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 보여야 돼. 내 모습 이대로 좁아두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첫째, 내 속 안에 있는 모습까지 내 겉모습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나와서 교회 다 올 때는 화장하고 찍어 바르고 그 잡티를 다 커버하고 그렇죠. 아우 나 어저께 떼학표세 갔더니 여기 검버짐이 하나 생겼다. 그걸 파운데이션으로 전 오리리 카바마크로 다 가리고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모습으로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카바된 겉모습으로 나왔어. 근데 이거는 예배를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 딱 앉아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건 오늘 옷을 무엇을 입었는지, 그 다음에 내 얼굴에 무엇을 발랐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모습을 쫙쫙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속이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빨리 부패하기 쉬운 내장을 다 꺼내야 돼. 부패하기 쉬운 내장은 변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서울시장 당시에 뉴욕에서 이 대통령이 그 유엔 총회에 참석하려고 왔을 때 제가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라성 같은 노인네 목사님들이 다 계신데 제가 설교했단 말이야. 그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첫째, 학벌 좋은 사람 안 사용한다. 예일, MIT, 옥스퍼드, 무슨 뭐 하버드 뭐 날구기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다음에 대학원, 박사학위도 여러 가지야. PhD 완벽하게 제대로 잘하는 사람 뭐 무지하게 많다. 둘째,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안 쓴다.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가서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이런 사람 쓰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 쓰느냐? 변질되지 않는 사람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변질이한 건 미래지향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부패한 것은 과거지향적이거든요. 현실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지향적, 과거의 문제만 청산하면 신앙이 제대로 되고 깨끗한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그게 과거지향적인 부분에다가 오늘 이 시간에 내 신앙의 다짐이 미래에 변질되지 않는 모습이 현재로 끌어와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신앙이 될 때 합격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만 연연해서 과거만 정리 잘 되면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울어. 왜요? 내가요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되긴 됐어. 하나가 됐는데 또 딴 게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되기는 됐는데 또 딴 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 말이요 그 첫째 위로부터 하는데 응답이 안 된 거 감사하시오. 감사하시오 하나님 앞에. 왜? 응답이 안 됐으니까 지금 더 기도하게 생겼네. 다 주님 붙잡게 생겼네. 감사해요. 근데 그 염려는 절대 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줄 줄로 믿고 단 한 가지만 내가 지적하자.
몇 살까지 살았지? 50평생에 당신이 정말로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드려진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조금 안 됐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정신 차려! 처음에는 위로했다가 나 소리 질러버렸네. 그거 뭐가 그게 저기하다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을 믿고 또 달려붙어야지.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 응답을 안 했던 것은 하나님이 몽땅 다 당신에게 맞춰서 기도 응답하지도 않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 당신의 신앙 속에서 과거에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모습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이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미래에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 뜻대로 살겠냐? 내가 보니까 아니다. 응답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를 것 같아. 우리의 지금 현재 신앙이요, 어때야 되냐면요, 많은 사람이 그러거든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졌겠어, 뭐 별거 아니야, 다 똑같지 뭐. 그러죠? 우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 당신 혹시 의인이세요? 다 똑같이 점잖고 덜 점지 않고 24시간 시간을 쫙 적나라하게 빼봐.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생각하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들어오는 드는 생각을 다 펼쳐봐. 거룩하다 할 수 있겠나? 그렇죠? 오늘도 차를 타고 오는데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이렇게 여유 있게 오긴 했지만 쭉 오다가 보니까 누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호가 바뀌었는데 트럭을 딱 멈춰놓고는 안 가는 거야. 안 가니까 야 저 사람 뭐냐? 근데도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는 애한테 아주 웃기는 사람이네.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또 회개했어. 내가 옆으로 가보니까 노인네가 핸드폰을 받고 계셔. 아 주여 아버지 아멘 이렇게 하고 그냥 왔어. 그렇죠?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 자체가 의롭게 살라고 노력은 해요. 여러분보다 조금 노력은 더 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저울에 비춰보면. 그러나 결코 의인이 아니야. 그죠? 우리가 죄인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과거에다가 다 맞추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을 미래에다가 맞춰놓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이, 나의 그 어떤 욕심이 미래에 정말 이 욕심대로 가면 아름답게 되겠냐 이게. 내가 여러분 속 안에 있는 배설물을 다 빼는 건 과거의 지향적이에요. 재물을 배를 갈라서 다 빼는, 각을 뜰 때 내장 다 꺼내고 배설물 다 빼는 건. 그러나 내장 꺼내는 거는 과거 지향적이 아니에요. 왜? 재물 가운데 가장 빨리 썩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장이에요. 그거부터 빼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점검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같이 봐야 돼요. 나의 과거가 어땠냐, 그 다음에 현재적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내 미래가 잘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점쟁이식 그런 거를 추측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과연 지금 현재 이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겠냐, 좋겠냐, 멋지겠냐. 하나님은요 여러분 미래까지도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과거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안 돼요. 그걸 다 끄집어내서 다 씻고는 쫙 벌려놨단 말이야. 그 벌려놓은 걸 보니까 두 쪽이야. 서로 마주보고 있어. 신앙은 뭐요? 주님을 마주보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가, 내가 그랬죠? 지난주 3부 예배 4부 예배 때인가 여기 들어올 때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온다. 천만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아. 왜? 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드려져야 된단 말이야. 예배가 어떻게 돼요? 드려져야 된다고요. 이게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나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 순서 전후가 바뀌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 그러니까 내 정성을 드리는 거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또 찬송이 나오네. 너의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은혜가 오는. 제가요 어저께 텔레비를 딱 틀었더니 옛날에 그 뭐예요, 그 선덕 여왕 그 했던 프로가 재방송되는 게 나와요. 거기에 두 사람이 딱 나오는데 하나는 제자고 하나는 스승이에요. 근데 이 제자가 말썽쟁이라 스승한테 혼을 바가지로 하고 어떤 일 때문에, 근데 제자가 스승에게 대드는 거야. 스승님, 왜? 아니 스승님의 대의를 압니다. 뭐를 알아요? 대의, 큰 의, 대의를 아는데 그 대의를 이렇게 가면 쉬울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가시고 늦게 가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스승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너 내가 해야 될 일이 왜 대의인 줄 아냐? 빨리 갈 수 없기 때문에 대의야. 아이고, 이게 그냥 드라마인데 딱 맞아.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제대로 가는 게 문제야. 그렇죠? 대의가 빨리 갈 수 없기 때문에 대의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짐승이 아니면 드릴 수도 없고 받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 돼줘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거야. 사도행전 10장 4절 5절 보니까 고넬료 가정에 천사가 와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드려져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동물을 드리는데 일단 그 동물은 거룩한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거룩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게 아니라 정결한 것을 드려져야 됐을 것입니다. 아무거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생축을 서원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떻게 된다? 10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어요. 짐승이 딱 보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기뻐서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생축을 드린다 딱 가져왔는데 조금 은혜가 떨어지니까 마음이 바뀐 거야. 아유 저거는 종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두 번째 걸로 살짝 바깥을 해.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열간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라. 즉 얘기하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헌금이 저 몇십 원짜리가 나와가지고 굵은 돈 가지고 바꿨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기 위해서 바꾸면 된 게 아니라 바꾸기 위해서 가져온 그것까지도 주였거든.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함부로 인간이 손대면 안 되는 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의 내용이에요. 오늘날에는 바뀌었느냐? 물론 제사 다 없죠. 그러나 그 정신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절. 앉았어. 살짝 눈만 감으려.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갈 것이요. 12절.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갈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요. 드리지 못할 제물을 가져왔다면 그거는 못 드리고 그 대신에 값을 정하여 값으로 드린다. 13절.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정가의 5분의 1 그거를 물으면 이 짐승을 드렸다가 나 이거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물으려고 하면 물을 수는 있다. 그 물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정해진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플러스 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믿습니까? 14절. 사람이 자기 집을 구분하. 여기서부터 이제 집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를 왜 좀 자세하게 했냐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거의 비슷합니다. 집으로 드릴 경우 그죠? 그 우열간에 정갈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요. 집을 드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토지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토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되 보리 한 오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이게 무슨 말이냐? 날 보세요.
호멜이 무엇일까요? 호멜이 뭘까요? 한 호멜지기에 호멜지기, 이건 어떤 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멜지기라는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즉 얘기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두락수와 그 다음에 한 호멜지기를 계산할 때는 나귀가 등에다가 짐을 실어, 그죠? 짐을 실는데 한 나귀가 충분히 가득 실을 수 있는 양,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 양, 뭐 밀이면 밀, 뭐 이런 거를 가득 실을 수 있는 양,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50세걸로 계산을 할 때 1년에 한 세걸씩 50년을 계산.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희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호멜이라는, 아까 밀이라고 했는데 밀이든 보리든 그런데 밀로 대부분 봐야죠. 이 어떤 나귀에다가 가득 실어서 한 나귀가 버틸 수 있는 그 양, 그거를 50개로 계산한다. 50세걸이라는 것은 1년에 한 세걸씩.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할렐루야. 그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16절에 17절,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게 정한 대로 할 것이요. 50세걸인데 첫 번째 신년서부터 시작이 돼서 다음번 신년까지를 50년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서 밭을 드렸는데 신년에 드렸어. 그러면 이거를 액수로 계산하면 50세걸, 그 나귀에게 가득 실은 걸 50개를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신년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드렸어. 그러면 몇 세걸 드리는 거예요? 40세걸. 신년이 지난 지 20년이 됐어. 그럼 남은 게 몇 년이에요? 30년. 30세걸.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의 땅은 이쪽 희년에서 저쪽 희년까지. 왜? 이 희년일 때 모든 걸 다 자유를 해줘야 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밭을 드렸다면 50년이 될 때 주인에게 돌려주거든요.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야. 이것을 값을 정한 대로 그대로 물고 돌려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인연에서 저쪽 인연까지. 18절, 그 밭을 신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신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즉 그대로 나오죠. 제 말이.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19절,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모르겠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내가 다시 가르쳐요. 땅 토지의 일부를 드리는데 그 일부에서 일부를 드리는데 값을 정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값을 정하는데 이것이 신년이 되면 주인에게 돌려준단 말이야. 그럴 때 돈을 내고 돌려 받아가야 된단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돈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 이쪽 희년에서 저쪽 희년인데 이쪽 희년에서 10년이 지났어. 작년이 희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가 됐어. 그러면 몇 년 남은 거예요? 49년. 이 49년을 계산하면 49세거를 드리고 땅을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드려진 땅을. 알아들으시겠어요 이제? 20절, 다 같이 시작. 50년이 되면 밭을 들여놨다가 50년 희년이 되면 주인에게 돌려주죠. 그럴 때 30년간 했으면 30세걸만 주고 가는 거야. 밭을 가져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밭을 들여놓고 이거를 돈을 주고 찾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않는다면 다시는 부르지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 팔았으면 부르지 못한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다. 하나님에게 예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지난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했는데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이 있어. 이거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자, 밭이 있습니다. 이 밭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죠? 이 밭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따지면 몇 평방미터 이런 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 밭을 딱 기준을 해. 어느 정도, 어느 평 이런 걸 기준을 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기서 이제 농사 짓고 벌어먹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될 거 아니에요. 바친 것은 몇 년이 가냐면 원칙적으로 50년 밖에 못 가. 바친 내용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바친 내용이 희년에 바쳤어. 그러면 다음 희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기에게서 50년만 바쳐지는 거다 이거야, 땅이. 알겠어요? 그런데 희년이 지난 지 10년 차에 이 땅을 바쳤어. 그럼 다음 희년까지 몇 년 남아? 40년이 남단 말이야. 그러니까 43걸로 따진다 이거예요. 이 땅을 찾아갈 때 이거 내놓고 가져간다 이 말이야. 이 땅을 주인이 50년 뒤에 찾아가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내놓고 간다 이거야. 근데 돈 내놓고 희년에 찾아가는데 찾아가지 않을 시에는, 그리고 혹은 그 밭을 팔았을 시에는 물을 수 없고, 절대 물을 수 없고, 그거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귀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22절.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23절.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 이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1970년이 희년이었다. 그럼 다음 희년은 몇 년이에요? 2020년, 50년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도에 바쳤냐면 1970년이 희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1980년이야. 그러면 다음 희년까지 몇 년 남아? 40년 남아. 그러면 2020년도에 그 땅을 찾아갈 때 40세거를 주고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땅을 부르면 희년 뒤에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근데 안 찾아갔어. 그대로 내버려 뒀어. 그러면 두 번 다시 물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것이 돼버린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돼요? 뭐예요? 만약에 중간에 이거를 팔았다. 그래도 물을 수가 없다. 규례를 얘기하는 거지. 즉 얘기해서 다시 한번 어떤 이런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는 내용은 어떤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엉뚱한 방향 속에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넓은 기회를 허락하는. 24절. 그 밭은 다 같이 시작. 본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25절.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걸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걸로 할지니라. 성소의 세걸은 다른 세걸보다 5분의 1 정도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6절. 오직 생축의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그 다음에 이렇게 쫙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원의 내용을 다 설명한 다음에 내용이 살짝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그 전에 전부 설명했지만 27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데 뭐냐? 너 잘 들어라. 하나님 앞에서는 첫 새끼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구약에서 첫 생축이. 아멘이죠. 자,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 왜? 뭐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 뭐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신구약을 막론하고
중심축이 몇 개가 있는데, 첫째 남자 중심, 그죠? 남자 중심. 가만히 있어. 전부 다 졸린가 봐. 그러니까 오늘날에 태어난 여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숫자를 헤아리는데 남자만 헤아리면 이거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요즘은 남녀 다 헤아려, 안 헤아려? 헤아려. 근데 카운터를 옛날에 구약에는 남자만 했어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쭉 아버지 옆에 있는 여자 좀 한번 보시죠. 남자 중심.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자 중심. 뭐라고? 큰아들 중심. 세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을 때 누구 중심? 유대인 중심. 그런데 이 세 가지 원칙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깨져가요. 왜? 가인의 제사는 첫째 아들이야만, 아벨은 둘째 아들이야만.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첫째 아들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이 첫째 아들이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족보 위에 몇 여성들이 이방인이 올라가요. 누가 올라가요? 첫째 다말이 올라가죠. 다말. 뭐라고?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룻. 아멘이죠? 이런 사람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여인들이 다 이방인이야. 유대인 중심인데, 그러면 성경에 남자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족보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유대인 중심인데 이방인이 올라갔고, 장자 중심인데 사람이 올라갔고, 이게 성경의 어떤 축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처음부터 다 깨졌냐? 그 이유는 성경의 실질적 내용은 영적인 것 중심이고, 두 번째는 믿음 중심이야.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장자인 거예요. 믿음 있는 자.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여러분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아멘이죠? 그럼 어째서 그 믿음이란 걸 어떻게 어렴풋이 볼 수 있느냐? 자, 가인은 말이에요, 곡식으로 드렸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곡식은 처음에 나온 새끼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갖다가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짐승을 어떤 방목, 오늘날에 얘기하면 방목을 했고 짐승을 키웠기 때문에 첫 새끼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 드린 거거든, 그거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피로 드린 거거든요. 믿음의 내용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야. 믿음의 진지성은 내가 안 먹어도 처음 나온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믿음. 그 다음에 피의 제사라고 회개와 예수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보혈을 붙잡는 믿음이 아니냐. 이 세상에 믿음이 얼마나 많은데 지하철에서 지하철 타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 타는 거예요. 지하철이 딴 데로 갈까봐 어떻게 타?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믿음 없으면 못 들어와. 이 건물 무너질 자의 주인한테 다 물어보고 들어오셨어요? 믿음이란 거 많단 말이야. 오늘날의 기독교의 참 믿음은 뭐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듯이, 그죠? 이런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제사였단 말이지. 첫 새끼를 드리면 이제 몇 달간 기다리다가 이제 막 새끼 났는데 그걸 갖다 드리려니까 아까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내 모습을 깨버리는 거야.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새끼를 원하는 거는 물질은 다 내 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 구약에서부터. 정말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첫 새끼를 돌릴지니 우양을 물어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이미 첫 새끼는 다 드려진 거고 하나님 거야. 근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거 드립니다.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사람이 11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1조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은 본교에다 내고 20만 원은 개척교회 돕고 30만 원은 또 가난한 사람 도왔어. 겉으로 보면 나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게
성경적이야, 성경적이지 않아? 아는 거예요. 그게 왜 이거랑 똑같다고 그랬어. 내가 그 예를 들어 드렸어. 자, 밭이 있는데 주인이 그 소작인 보고, 야, 여기서 무조건 10분의 1만 생산이 되면 갖고 와, 이랬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밭에서 한 50가마씩 나오면 5가마만 갖다 주면 되는데 풍년이 들어서 100가마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몇 가마 가져가야 돼요? 10가마.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10가마를 가지고 가면서 세상에 우리 주인이 땅을 이렇게 잘 빌려줘가지고 풍년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가져가다가 이거를 갖다가 한 서너 가마는 팔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팔아가지고 10분의 1 가져오라고 분명히 주인이 얘기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3가마는 팔아서 옷 사고, 그 다음에 떡 사고, 그 다음에 고기 사가지고 멋지게 딱 가져간 거야. 가져가서 딱 갖다 바친 거야. 얘야, 니네 100가마 요번에 수입했다더니 10가마를 가져와야지 어찌하여 7가마만 가져왔느냐. 네, 주인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10가마 가져오다가 그 중에 3가마는 팔아서 고기 사고 떡 사고 옷 사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누가 네 맘대로 오라고 그랬냐? 누가 네 맘대로 오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이게 네 거라 네 맘대로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입이 나는 10분의 1은 무조건 나오면서부터 네 게 아니야, 하나님 거지. 하나님 맘대로 해야지. 어떤 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요 이거를요 11조를 이렇게 나누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 가짜야. 왜?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져 놓고 하나님이 이중플레이를 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수양관에서 11조 드리는 사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뭐 조금 드렸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제가 그 전만 해도 갖고 오면 던져 가져가라 그래. 수양관에다 이걸 드리는 게 아니야. 당신 본교회로 가져가. 이건 손대는 게 아니야. 믿습니까? 당신 본교회로 가져가. 당신이 등록돼 있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냐 이게야. 그걸로 가져가. 그 돌려보내줬어요. 한 번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수양관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인데, 목사님 내가 요번에 11조를 하나님께서 큰 수입을 주셨는데, 그때 수양관이 어려울 때거든요. 성민 수양관에다 드리겠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세요 이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당신 본교회로 가세요. 안 됩니다. 그래놓고 내가 뒤통수가 간질간질해가지고 그냥 하라고 할 걸. 아멘이죠? 네. 첫 새끼 첫 번째 구분되는 건 하나님 것이다 라는 믿음의 내용을 구약성경에서 요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에게 들어온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보장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냐. 아멘이죠? 27절 보겠습니다. 부정한 점수이면 너의 전가의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며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전가대로 팔지니라. 할렐루야. 이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 많이 했어요. 첫 새끼를 드리는데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어떡하냐? 정가 액수를 정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속하고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정가대로 그냥 드려라. 바꿔서 드려라. 짐승이면.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원해가지고 간단하게 가져온 게 아니라 완전히 바쳐졌다. 그거는 속하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오직,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얘기했잖아. 하영조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 내용,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설교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도 제대로 못해. 몸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본 갔다가 치료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너무 이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 돌이 이렇게 있는데요. 성전에 돌인데 그걸 다듬으면 안 돼요. 다듬으면 모양이 좋잖아요. 근데 성전에 계단을 만드는데 그거 다듬지 말라고 에스겔서에 보면. 왜? 사람의 손이 될 수 있는 대로 안 가는 재물, 안 가야 돼. 나시린의 머리를 왜 삭도를 한대요? 응? 이 머리는 하나님 거다. 여기에서 능력 있고 힘이 있다라는 내용이거든. 이걸 온전히 드리고 사람이 손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구약에 그랬거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어떤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재정 때문에 이것저것 그 속을 썩을 때 어떤 목사님이 한다 그래요. 그 재정에게 맡겼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맡겨라 그래요. 아 그거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잘못돼서 그 사람에게 간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손을 잡고 대지 말아라. 이 말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간다. 그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간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좀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아 무서워 나는 성경 보면서. 그죠? 그 구약의 예식이 그대로 오늘날에 오는 거 아니다 이거야. 예식 다 폐했어. 그러나 뭐는 그대로 있다? 정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는 하나님은 오늘도 현존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I'm watching you.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다.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지만 그죠? 죄사함을 위해서 양을 드린다든가 그런 내용은 다 없어졌지만 그 양을 드린다라는 내용의 진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벌써 드려졌다는 이 위대한 역사, 이것이 부합이 돼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29절까지만 하고 2, 3절은 다음 주에 하고 민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할렐루야. 뭐 포로로 잡아왔다든가 죄를 저질러서 된 사람은 완전히 정말로 죽여야 된다. 이 내용을 플러스해서 나머지 한 두세 절을 다음 주에 자세히 하고 민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